할렐루야. 우리 멋지게 찬양, 우리 사회봉사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외계 숨가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가운 얼굴로 인사해 주세요. 피곤하지만 그래도 우리 웃는 얼굴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죠. 오늘은 두 번째 날 해서 두 번째에서 출애굽기 15장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마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도착한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바로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순서가 좀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필 쓴물 앞에서 치료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소개시켜주고 계세요. 왜 굳이 쓴물을 만난 곳에서 치료의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까? 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이 자리에서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밤 우리도 우리의 처한 자리가 이 마라와 같은 곳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신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인생에 쓴 쓴물과 같은 마라와 같은 자리가 있겠지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마라를 만납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왔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큰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아니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큰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하면, 큰 기적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마라가 오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홍해 이후에 마라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광야가 없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내 인생의 쓴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시작. 마라에 이르렀으니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사흘 길을 겨우 걸어서 도착했는데 그 물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 불렀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원망 섞인 소리로 이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래요. 이름을 짓는 그만한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가 담겨 있는 것. 지금 정말 그들의 마음도 쓰고 정말 은혜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힘든 자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에 이름을 붙이고 그 쓴 자리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삼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삶의 쓴 자리를 만나게 되면, 삶의 어려운 자리를 만나면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내 인생을 규정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 상황이 이렇구나. 내 현실이 이렇구나. 자신을 규정합니다.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안 되는 자리구나. 내 결혼은 실패구나. 내 인생은 정말 마라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이름이 우리를 가둬둡니다.
우리를 붙드는 족쇄가 되고 감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마라가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쓴 자리에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이름을 붙이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로운 이름을 새기시는 분이세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도 마라를 만납니다. 그러나 마라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나무 하나가 쓴물을 바꿉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주목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응답하시는 방법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물을 갖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물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야 여기는 안 좋으니까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곳에 있는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그곳에 있는 나무 하나입니다. 그 나무가 물에 던져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있습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어디에 쓴물을 달게 만드는 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표적, 곧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훗날 갈보리 산 위에 나무 하나가 새겨집니다. 그 나무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라나무는 갈보리 나무, 그러니까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예표 그림자입니다. 마라에서 나무 하나가 쓴물을 달게 했다면 갈보리에서 나무 십자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마라에서 나무 하나가 죽은 물의 생명을 바꿨다면 갈보리 언덕 위에 있는 그 십자가 나무가 우리의 죽은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자주 쓴물을 스스로 달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방법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환경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은 쓴물이 달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나무 하나를 던지셨어요. 그러면 물 자체가 달라집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그 자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오늘 밤 쓴물 앞에 두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나무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그 자리에 던지시기를 바라요. 그 나무가 여러분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누구래요? 여호와래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치료자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자로서 처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서요? 홍해에서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오늘 마라에서. 마라는 어떤 곳입니까? 쓴물이 있는 곳.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지나서 마주한 그 물이 써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좋은 자리에서만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렇게 거룩하고 좋은 자리, 내 인생의 즐거운 자리, 행복한 자리, 복된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그 은혜 이름이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쓴물 앞에서 삶의 좌절과 절망과 병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한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이름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라파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깨어진 것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뜻이죠.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5절에 보세요. 25절에서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이 달게 됐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달겠다가 치유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치유하는 그 손이 사람을 치유하는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 안에 치유가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까?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분, 내 삶의 치유가 필요한 분, 내 육신의 치유한 분 계세요? 육체의 아픔과 관계의 상처, 또 오래된 마음의 상처, 아직 아물지 않은 영혼의 자리, 여호와 라파께서 치료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나음이라는 단어가 라파와 같은 어근, 같은 내용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실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통과 피를 흘리실 때 이미 우리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여호와 라파 모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나무가 박히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모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의 갑이 지불된 사람들이에요.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치유의 이름을 붙들고 나무를 던지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나무를 던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든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라파. 마라 앞에 태어난 이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밤 이 자리, 마라와 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진짜예요, 여러분. 왜 낙심하지 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었잖아요. 낙심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여호와 라파는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쓴물에 이름을 붙이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자리를 여러분 뭔가 이름으로 정의 내리지 맙시다. 대신 나무를 던지는 거죠. 갈보리 언덕에 비친 그 십자가 나무를 여러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함께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 능력을 붙들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홍해를 만난 사람도 마라를 경험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마라가 끝이 아니죠. 나무 하나가 쓴물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오늘 이 저녁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쓴자리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마라의 십자가 나무를 던지게 하여 주시고 쓴물이 단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관계와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